참선을 하기 전에 이제 경전의 말씀 또는 어록의 말씀, 선어록, 어록의 말씀 또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체험들을 조금씩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영상 위에 보시면은 웬 사람이 물속에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물속에 또 그 옆에는 주황색이죠. 저게 가사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은 그 물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이 수행자인데 저 수행자가 저 강 이름이 겐지스 강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겐지스 강. 겐지스 강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위에 보이는 모습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 겐지스 강에서 아침에 지금 보이는 이 수행자가 목욕을 하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개구리를 밟았다 이거예요. 무심결에 모르고 개구리를 밟았어요. 개구리를 밟고 나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저 수행자가 개구리를 밟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단 개구리를 부정하다는 개구리라고 생각을 했고, 부정한 개구리를 내가 몸에 댔고 밟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있는 저 수행자가 부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강물인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부정한 죄를 씻어내겠다고 지금 저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부정한 그 발에, 개구리가 묻었던 발에 묻었던 개구리의 흔적도 지우고, 또 부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죄를 강물로, 성스러운 강인 겐지스 강물로 죄를 씻겠다고 지금 위에 보이는 영상이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지금 영상이, 위에 있는 영상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은 겐지스 강. 인도에서 겐지스 강은 매우 중요한 강이죠. 특히 힌두교인들한테는 겐지스 강은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 겐지스 강의 유명한 곳이 이제 바라나시. 아시죠? 인도 순례 다녀오시고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유명한 그 화장터. 바라나시에 가면은 겐지스 강가 옆에 가트라 그러죠. 가트.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터가 뭐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있죠. 화장터가. 그 화장터에서 힌두교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겐지스 강가 가서, 바라나시에 가서 숨을 거두고 바라나시 겐지스 강 옆에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재를 겐지스 강에 뿌리는 것을 힌두교인들은 가장 성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겐지스 강이 살던 개구리가, 겐지스 강 옆에 있던 개구리가 이 수행자가 밟았다 이거예요. 밟아서 이제 부정한 죄를 지었다 이거지. 인도 북부는 그 바라나시 이쪽에, 인도 북부 지역은 뭐 우리처럼 겨울에 많이 춥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 쌀쌀한 기운들이 있죠. 인도 겨울에. 그 겨울에 우리 영상만 5도, 2도, 3도만 돼도 왜 동남아 지역에 사는 분들 그 저체온으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요. 뉴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은 영하 뭐 몇 도 떨어져야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더운 지역에 사는, 남방 지역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온도 차이가 벌써 영상 40도에서 영상 뭐 한 10도, 5도 이름 한 3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영상 몇 도만 돼도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시는 이 인도 북부 바라나시 지역도 인도 북부 지역이죠. 동북부 지역. 겨울이니까 좀 춥지요. 추운데 지금 저기 그 수행자는 그 겐지스 강에 있는 개구리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부정한 개구리를 내가 밟았으므로 내가 부정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강가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지금 정화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몸이 이제 덜덜덜 떨리겠죠. 그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예요. 수행자여, 물속에 있는 수행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행자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속에서 정화의식을 하고 있는 수행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침에 목욕을 하고 이 강가에서, 성스러운 강인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부정한 개구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부정해졌고 내 영혼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겐지스 강에 들어와서 지금 성스러운 겐지스 강물로 몸도 씻어내고 죄도 씻어내고 하는 의식을, 정화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때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33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해서 어떤 성스러운 강물에 들어가서 그 강물에 목욕을 한다 해서 내가 지은 그런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죄들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33분이 보고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이야기죠. 사라지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손기순 우리 불자님 감사히 시청합니다. 이제 알람에 눈이 번쩍 루틴이 되어가고 있어요. 촌놈, 죄는 참회를 해야 씻겨지지. 그렇죠. 죄는 참회를 해야 씻겨집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좀 얘기 좀 더 하시죠. 일단은 그렇게 그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겐지스 강물에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이 보시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행자여,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수행자여,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대가 개구리를 강가의 옆에 있는 겐지스 강 옆에 있는 목욕을 하고 나오다 개구리를 밟아서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겐지스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죄를 씻겠다고 그 정화의식을 해서 그 죄가 사라진다면은 그 성스러운 강물에, 겐지스 강물에 살다가 나온 개구리는 성스러운 것이잖아요. 성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강물에 살다가 잠깐 나온 개구리니까 부정한 개구리가 아니야. 성스러운 개구리예요. 그래서 실수로 개구리를 밟았다 해도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은 거야. 밟았다 해도 성스러운 것이 부정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순이야. 그 수행자가, 강물에서 정화의식을 하고 있는 수행자가 자기 의식에, 자기 생각의 첫 번째 모순이 뭐냐? 성스러운 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성스럽잖아요. 성스러운데 내가 밟았다고 해도 부정한 건 아닌데 이 수행자는 부정하다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식구로 들어간 것이죠. 정화의식을 하겠다고.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강에 살다 나온 개구리를 밟았다 해서 수행자 그대의 몸이
영혼이 마음이 성스러운 것,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정한 죄를 지었다 해서 겐지스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정화의식을 한다 해서 그 죄가 사라진다면은, 그 죄가 소멸된다면은 그 겐지스 강물에 살고 있는, 그 겐지스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개구리, 뭐 자라, 기타 등등 겐지스 강물에 살고 있는 그 생명들이 먼저 성스러운 천국에 가겠구나. 그 개구리들이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성스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촌노, 부처님의 논리는 완벽하고 탁월하기가 기가 막히다.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스러운 겐지스 강물에 살고 있는 성스러운 그 생명체들이, 왜냐하면 성스러운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성스러운 물 생명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럽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 성스러운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지금 이 영상에 보고 있는 수행자가 앙굴리말라처럼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가르침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유명한 또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 500년, 1000년, 2000년, 뭐 100년이 된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던 관습이나 책의 내용을,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이겠죠. 들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또 전통에 의해서 관습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가 확인하고 스스로가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나서 스스로가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 내려오던 전통이나 의식이나 또 법을 믿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몸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고 그대의 마음이 선해야만이, 그리고 우리 누구야 여기 참회를 해야 씻겨진다 이런 말씀처럼 참회를 해야 돼. 참회를 하면서 스스로가 뉘우치고, 근데 개구리 밟았다 해서 그걸 뉘우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뭐예요? 수행자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배다라는 성전에 그렇게 써져 있었고,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것이고 개구리는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려면은, 죄를 씻어내려면은 겐지스 강에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관습, 또 어떤 종교의식, 이런 것들에 세뇌가 돼 있는 거죠.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냥 의미도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던 대로 개구리를 밟았으니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 겐지스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야 된다. 죄를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인도 바라나시를 가시면은 그 인도 그 겐지스 강물이 그 상류에 그 화학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겐지스 강물이 완전히 그 화공약품이야, 화공약품.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면은 겐지스강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심지어 제가 한 10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그 물을 이렇게 떠가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뭐 밥을 할 때 쓰려고 떠간다 그러던데, 그렇진 않겠죠. 설마 그 물로 먹는 걸로 식수로 사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이, 조그마한 여자아이들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이나 되는 여자아이들 3명이 와서 그 겐지스 강물을, 저쪽에는 반대편에는 화장을 해서 지금 막 그 죽은 시체들을, 태운 시체들을 밀어놓고 그러고, 위에는 이쪽 건너편에 이쪽에는 그 안에서 또 목욕을 하고 있고 씻고 있고 막 정화의식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들 3명이 와서 그 물을 떠가더라고요. 그 물을 떠다가 설마 식수로는 사용 안 하겠지만은, 지금 겐지스 강물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다, 사람들마다 피부병이 있고, 그 겐지스 강 바라나시를 돌아다니는 개들을 보면은 다 피부병이 걸려서, 예,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전통도 따져보고 믿어라.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핵폭탄급의 권위가 있다.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지 놀랍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 죄를 사하겠다고, 죄를 씻어내겠다고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겐지스 강 옆에 가가지고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겐지스 강물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인도인들의 큰 평생 소원이죠. 평생 소원. 돌아가실 때 저 멀리에서 겐지스 바라나시까지 돌아가시려고 이제 순례하면서 오는 거죠. 부산에서 예를 들어 서울까지 순례하면서 와서, 아니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죠. 부산이 예를 들어 그 뭐 낙동강도 있고 바닷가도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죽기 위해서, 성스럽게 죽기 위해서. 그걸 왜 그리 가느냐? 죽고 나서 천국에 태어나든지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윤회를 하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도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기범님, 예, 반갑습니다. 무난히 편안하게 잘 주무셨죠? 예,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지금도 행태는 다르지만은 자의적으로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대의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대의 마음으로 또 다른 실수,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참회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자력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타력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뭐 신이면 신, 조상님이면 조상님, 뭐 특정한 나무면 나무, 뭐 돌멩이면 돌멩이, 어떤 그런 뭐에 의지하는 거, 또 지금 우리도 다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죄를 사하겠다고 신에게 늘 가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이 나의 죄를 사해 줘야 돼. 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지요. 그게 겐지스 강 속에 들어가서 겐지스 강물로 죄를 사하게 씻어내겠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에 의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조상님한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무한테, 그렇지 않으면 동물한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돌멩이한테, 아니면 해한테, 태양, 뭐 바람, 어떤 간에 나 아닌 다른, 내 마음 아닌 다른 무엇한테 의지하면서 그 죄라는 것을 소멸시켜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바뀌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못 바꿨어요. 당신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하고 법을 펴려서 바꿔준 거지 부처님께서도 인도를 바꾸지 못했다고.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전체 다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것, 어리석은 것,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해서 무언가에 의지해서 그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너의 마음이 청정해져야 되고 너의 마음이 참회의 마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반복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이게 수행이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은 무용신물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부처님은 세계적인 인물.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잠깐 하나 더 해보면은 어저께 우리가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 윤회의 고래를 끊고 뭐 이런 그 수행자 앙굴리마라, 살인자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했죠. 그 살인자 앙굴리마라도 역시 그 죄를 부처님이 딱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멈추어라.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멈추어라. 그 멈추라는 말을 듣고 앙굴리마라도 정신을 차리고 죄를 사해준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사해줘. 앙굴리마라가 마음을 한번 참회를 하고 마음을 돌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천수경에 보시면은 천수경, 죄무자성 종심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무자성이다. 죄라는 거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스스로가 무슨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성, 무자성. 죄라는 거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또 없다고 하니까 그럼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있죠. 과본에 있는 거예요. 과본은. 인과.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이 결과에 대한 과본은 내가 받는 것이지 죄가 아니야. 죄가.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아무튼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무자성.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이고 마음으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죄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난다. 죄는. 그리고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심약멸시 죄영망. 심약멸시 죄영망. 마음속에서 죄라는 게 없으면은 죄영망 사라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망. 시증명예 진참회. 진짜로 참여를 해야 돼. 진짜로 참여를. 시증명이 진참회. 무자성 종심기.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정참회. 그 다음 뭐예요? 시증명이 진참회.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마음속에서 죄가 사라지면은 공. 이 죄무자성 종심기는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 죄라는 게 실제하지 않다는 걸, 텅 비었다는 거, 공을 깨닫게 해주는 개송이거든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죄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은 건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죄잖아,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물이고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상해를 주고 고통을 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부는 받아야지. 거기에 대한 과부는 벌을 받아야죠. 또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인연과가 있다는 거죠. 인과가 있을 뿐이지 죄라는 거는 여기 말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죄라는 게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잘못 오해하시면은 죄망, 신멸, 양구공, 그러니까 죄가 멸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사라져서 공하다. 심양, 멸시, 죄영망, 심양, 멸시, 죄영망. 죄가 마음속에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도 허망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죄무자성 종신기. 죄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과보를 받아야 되고 도둑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여튼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못에 한 것은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나도 피해 준 만큼.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단 말이지. 영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될란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다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스러운 강물에 들어가서 겐지스 강물에서 목욕을 한다 해서 부정한 것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강물에 몸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고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천국에 간다면은 그 강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생명체들이 먼저 천국을 가겠구나. 그러므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경전의 위엄으로 전통으로 위엄 또 종교의식으로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의심을 해봐라. 의심을 해보고 그것이 너가 해봤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이라면은 그때 너가 수용하고 따라라. 이런 말이죠. 이기범님. 아, 이해하시는군요. 알고 있으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니까. 하지만 내용을 몰라도 이 전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안 드려도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여기서 꼬이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이제 함부로 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정도는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그렇죠? 이 죄무자성 종심기가 나오게 된 이야기 아시죠? 유마경에 있는 이야기죠. 두 수행자가 친구인 도반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도반의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죠. 필요한 것은 이제 외호를 해주는 거죠. 여동생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동생하고 한 수행자하고 열심히 수행하던 수행자하고 정분이 난 거죠. 그 계율을 어겼잖아요. 계율을 어겼으므로 이 두 수행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생에서는 계율을 어겼으므로 더 이상 수행자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생에 승복을 벗든지 아니면 삶을 마감해야 되든지 둘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계율 존자, 제1존자인 우발이 존자한테 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니까 우발이 존자가 하신 말씀이 죄를 한번 지었으면 그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승가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들어가던 유마거사가 듣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발이 존자여.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중과의 차이지,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님 이런 식으로 법문해 주시긴 듣기 쉽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과보, 인과, 영원성이 없으니 죄의식에 헤매지 말고 마음 받고 좋은 과보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죠.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준들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심전심으로 착착착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럽네. 탁탁 벌써 이게 이심전심으로 착착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만 하고 복이나 빌고 이런 거 제사나 지내고 무당 같은 거 이런 거 쫓아다니고 점이나 봐주기를 원하고 사주팔자 꿈 얘기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그 두 수행자들한테 우발이 존자한테 이 유마거사가 그때 유명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 무자성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양망 죄말 심리할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진짜로 참회를 하고 또 수행을 하게 가르침을 줘야지 그 실수 죄를 범했다 해서 승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파리 존자한테 우파리 존자님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원론적인 어떤 수행자이시죠. 우파리 존자는 특히 율사 스님들이 계를 지키는 율사 스님들이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원론적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계라는 거는 계와 율은 정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냥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와 율을 지키고 가르치는 율사 스님들께서는 계와 율을 가르치고 지키는 스님들 율사 스님이라 그래요. 율사. 저는 선을 하는 선사 스님이고 참회입니다. 참회. 진참회. 가짜로 참회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참회하는 거.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허물 지은 그 마음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게 이제 방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방생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은 방생이 상품화가 됐죠. 오래 수행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불명, 광해, 불자입니다. 광해 불자님, 이기범님 그렇습니다. 진짜 참회를 해야 돼. 진참회. 그 진참회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참선, 좌선, 명상, 간화선 수행입니다. 지금부터. 말이 또 많아졌네. 이 말은 계속 끝이 없거든요. 참깨 선언의 목적과 목표는 이 참선이라 말씀드렸죠.